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 잘해주셨습니다. 먼저 어제 있었던 우리 교사 아카데미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교사 아카데미를 한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있는 멋진 사역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사님을요, 미국 현지의 강사님을 모셨어요. 그건 코로나19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조도의 사모님들도 함께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주셨으니까 그걸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이제 특세와 또 양육과 성맥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한번 나왔고 안산시에서 한번 나왔으니까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장로님이 잠깐 아마 착각을 하셔서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걸 방송으로 보시는 분이 있어서 걱정합니다. 요거 갈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갈았어요. 이거 이제 목사만 인터넷으로 방송 송출이 되기 때문에 목사만 마스크를 벗고 설교 시간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나중에라도 누가 와서 이렇게 점검해도 어려움 없도록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참 감사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교회 미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꽃꽂이 딱 뭐를 상징하는지 아시죠?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십자가 뚝뚝 흘린 피를 상징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이제 당진으로 어차피 이사 가시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부부가 헌물한 것이고 또 우리 여기 보시면 이것도 바뀐 거 보시죠? 이것도 두 분 집사님이 바꿔놓으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일러실도 우리 집사님 세 분이 이렇게 청소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곳곳에서 섬겨주심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는 뭐뭐 하나님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저절로 이 제목이 왜 필요한가를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특별히 이 6절, 7절은 한 조각이 빠진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에 가서 예수님과 연결이 시킬 텐데요. 이 본문을 모르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또 하나, 요 6절, 7절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 7절에서 무려 13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을 봤다고 그래요.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우리 박스를. 마지막 12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6, 7절을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13가지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구분하는 사람에 따라 13가지의 성품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13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되어 대대로 종교 절기 때마다 고백되어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오늘 그동안 3주째인데 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무슨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오늘 13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도 그럼 답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더 이해가 됩니다.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그림 4장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 금송아지 사건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죄죠. 일부 예배 우리 서윤동 목사님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저 사건을 신혼 살림집에 외간 남자를 데리고 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거는 결혼과 같은 건데, 그 결혼식 그 과정 중에 외간 남자를 위해서 방을 내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노했고 그것을 발견한 모세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뭐 했죠?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던져서 깨트린 거죠. 뭘 얘기할까요? 결혼식 할 때 서약서를 썼는데 그 서약서를 찢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끝났다. 애들 말로 쫑났다. 그런 거죠. 이제 끝이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버리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명성에 먹칠할 뿐만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32장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33장에 중보기도를 모세가 하는데, 그 중보기도 내용 중에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잠깐 볼게요. 그걸 봐야 이해가 됩니다. 33장 17절 볼게요. 3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렇게 하나님 모세를 정말 친밀한 관계였다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요청한 게 뭐냐면 18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서요, 선과 악을 아주 재밌게 정의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은 뭐고 악은 뭐죠? 선은 선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악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행한 것이 다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지 않고 내가 내 힘, 내 야망, 내 욕심으로 한 것은 다 악이다라고 그 정의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20절 보세요.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18절에는 영광, 19절에는 이름, 20절에는 얼굴로 각기 다르게 표현되죠. 근데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간 다음에 등만 보여주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등으로만 봤는데도 나중에 보면 얼굴이 변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고 실체를 봤을 때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3장 23절까지 하나님께서 내 등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34장에 드디어 돌판 2개를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자, 1절 보겠습니다. 34장 1절 시작.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밭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것과 같이 또 처음 판에 있었던 말 똑같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손상되지 아니하는, 다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겠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죠. 두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이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준비하라 그래서 다시 돌판을 만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심각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계속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3중이에요. 아무도 오르지 말며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까지도, 가축까지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3중으로 반복하며 최고의 강조를 하는 거죠. 처음 때보다 더 강화됐어요. 언약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롭게 시작하지만 이미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판을 둘을 갖고 올라갔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기도 말씀한 대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 왜 중요하냐면요, 이름 자체가 하나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도 했죠. 영광, 이름, 얼굴. 그 다음 6절을 보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신다 할 때 언약과 지나간다 혹시 연상되는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고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처음처럼 하나님이 다시 완벽하게 언약을 다시 체결하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이름이 선포되는 게 중요해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계속해서 7절까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좀 이상하죠.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한대요. 그런데 뒷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3, 4대까지 보응한다. 이런 죄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지면 죄의 책임을 누군가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의 책임을 3세대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하나님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3, 4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요, 양육을 해보면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이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자녀가 부모가 됐을 때 또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 상처가 대를 물려가면서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데 더 심해지죠. 애들이 키가 안 자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유전자도 있으니까. 그런데 키가 클 수 있는데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부가 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부 싸움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애들 키 안 큰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싸우지 마세요. 근데 그 싸움이라는 죄가 영향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3, 4대까지 이 부분을요 한번 이제 다른 번역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10번 한번 보여주세요. 10번.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야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외치셨다. 나는 야훼다,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신. 거슬러 반항하고 실수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다. 분명히 말씀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상이 거스르는 죄를 아들, 손자들을 거쳐 3, 4대까지 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끔찍하게 여기셔야 돼요.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지나가 버리면 진정한 복음을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여러분이 이제 진짜 알 때, 이 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게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 전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2번 부른 거는 신구약 성경에 딱 1번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그 하나님 이름 3개를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나오는 하나님 이름 3개. 처음에 엘로힘, 많이 들어봤죠? 엘로힘이라는 거는 보통 명사라 그래요. 이거는 그냥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얘기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다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이방신들도 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 엘로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특별히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그게 고유명사죠. 그건 다른 종교가 쓸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이름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44편에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 꼬리 물기 성경 암송이 있었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자기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원문을 보면 여호와를 자기 엘로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자기의 신을 섬겨요. 이상한 신이든 하나님이든 다 신을 섬기는데, 그 많은 신 가운데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을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걸 또 보여주는 게 엘샤다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엘샤다이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특별히 저기에는 뭐 하나님의 뜻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뜻을 정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관철하신다. 죄관철? 반드시 관철하신다.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향받지 않는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런 차원의 엘샤다이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인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뭔 뜻이에요? 누구에게 영향받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 자존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 여호와를 움직일 존재는 없어요. 여호와 영향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19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19가 하나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적신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왜 그 말 나왔겠어요?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히 건들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난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한 번 정하면 끝까지 한다. 한 번 뜻을 뜻을 정하면 반드시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도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겠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니네끼리 올라가. 내가 가나안 땅은 줄 거야. 하지만 난 안 갈 거야. 니네끼리 가. 모세가,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이 안 간다면 우리 여기서 죽여버리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래 내가 갈게. 그러니까 그럴 때 함께 간다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영광을 왜 봐야 되냐면 영광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이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드디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세가 그토록 바라고 보고 싶었던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등이 아니라 정면에서 보는 것이고 영광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요 인자와 진실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게 은혜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예수님 오니까 어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으로 이 6절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바라던 보고 싶었던 영광, 모세는 죽을까봐 등만 보였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완벽한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더 유익이에요? 모세가 유익입니까? 우리가 유익입니까? 우리죠. 그런데 이제 그걸 단순히 여러분이 보는 거 알았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뒤에 보세요. 이제 이 6절에 인자와 진실이 많고 천대까지 베풀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요거 한번 보여주세요. 악과, 이게 죄에 대한 용어를 3개를 썼어요. 우리 표 주세요. 7번 보여주세요. 7번. 악과 과실과 죄는 각각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이들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 쉽지 않다. 각각의 단어가 각기 다른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서로 중복되어서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본절의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만 나타나지 않고 뭐예요? 공의 하나님. 반드시 죄를 벌하신다. 여러분이 지은 죄 단 한 개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되는 거죠.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조금 더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다 용서한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무섭게 들으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9번을 보세요. 9번을 보여주세요. 요건 약간 제가 보낼 때 잘못 보낸 게 있어서 정정합니다. 아버지의 악 또는 악의 영향 결과 악이 자녀와 손자 3, 4대까지 찾아간다로 번역하는 것이 낫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벌을 추가한다는 게 아니라 추가한다는 게 아니라 악의 지속적 결과가 가족과 공동체의 부정적 결과로 존속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단 한 개의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함부로 말했던 그 모든 언어가 손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든 죄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끔찍해. 이 끔찍함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이 끔찍함을 느꼈을 때 주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죠. 이 6절, 7절이 한 조각이 빠진 복음이다. 여기 십자가가 빠져 있잖아요. 십자가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완벽한 공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완벽하게 퍼부으신 거예요. 아까 이제 2부 때 설교했더니 한 집사님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자기는 십자가가 그렇게 감동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는 게 맞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표현이 아니냐. 어디 삼위일체가 버리냐? 예. 그 버릴 수 없는 삼위일체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누구 죄요? 나와 우리 모두가 지은 죄. 여러분, 그거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내 모든 죄, 실수로 한 죄까지도 다 3, 4대까지 간다는 그 끔찍함, 그 두려움이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 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그 죄의 저주를 짊어졌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그만큼 아픈 거예요. 내 죄가 심각하다는 걸 느껴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를 볼 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십자가가 아무 의미를 안 주죠? 왜 감흥이 없죠? 고난주간인데 아무 느낌이 없죠? 내 죄의 심각성이 없는 사람이 그냥 십자가를 노래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죄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죄는 느끼고 인정해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는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내가 죄라고 느끼고 인정하고 주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그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50%가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여기는 가장 부패한 나라예요. 해적들도 보혈을 찬송한대요. 그들은 그냥 죄를 짓고 보혈 찬송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리고 막 죄를 막 짓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루는 이제부터는 여러분 죄져도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놀래갖고 봤더니 여러분이 하도 보혈을 써먹어서 더 이상 써먹을 보혈이 없습니다. 목숨 못 받게 없습니다. 뭘 얘기하죠? 여러분 정말 죄를 인정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요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변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7장 47절에 보면 많이 용서함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을 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다 탕감해줬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누가 더 감사해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감사하겠죠. 감사한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못하죠? 왜 그 용서를 못하죠? 왜 이해를 못하죠?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다 똑같이 100만큼 죄를 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만큼 죄 졌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난 10만큼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50만큼 죄를 졌다고 생각해요. 누가 감사할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것만큼 용서가 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침 우리가요 3주 동안 주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듣고 있어요. 새벽에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린 다 장남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장남 스타일. 새벽에 알죠? 다 우리는 죄인이. 뿌리부터 죄인이.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 용서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여러분은 사실은 그 죄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사실을 끔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어떠한 죄든지 여러분이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깨끗이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기서 어떻게 완벽한 공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는 완벽한 사랑, 이 사랑과 공의가 딱 만난 것이 유일한 십자가예요. 다른 데서는 말도 안 돼. 다 용서해. 난 절대적으로 다 처벌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 덩어리가 딱 만난 것이 십자가라고. 왜요? 우리 죄를 반드시 처벌하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요. 보통 죽으면 안 돼요. 전 인류의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고 내치고 포기하는 그 엄청난 대가가 공의예요, 공의. 그렇지만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심판할 수 없으니까 다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죽인 거예요. 그냥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이시니까 용서했구나 아니에요. 그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 묵상할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아까 이제 그 집사님이 또 묻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수님 부활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렇게 부활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았죠. 그러면 뭐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부활하지만 그 죽음의 순간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인 하나님과 예수님이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맨날 싸우는 부부는 싸워도 큰 문제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이 싸웠을 때 뭐예요? 심각한 거예요. 한 번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렸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인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때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눈물이 핀방울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쉽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죄사함 받은 경험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내가 무슨 회개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게 하시니까 어느 순간 믿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다만 구원은 받았지만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그것들이 영향력이, 왜요? 그걸 알아야 죄를 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생 왜 인간관계로 고통받고 직장과 사업장과 재물과 건강 때문에 고통받냐면 많은 경우에 그것이 네 죄 때문이야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죄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몰고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면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는 감사요, 이웃에겐 용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믿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요? 한번 볼까요? 모세가 영광을 본 다음에 29절을 보세요. 34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등짝만 봤는데도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영광을 제대로 보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얼굴이 변한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들이 사랑 덩어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을 보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사랑 때문에, 용서의 감격 때문에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고, 남편의 잘못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고, 부모 자녀, 이웃의 자녀의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직도 쫀쫀하고, 왜 그렇게 속이 좁고 그렇게 꽁합니까? 아직도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벚꽃이 피지만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벚꽃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감격을 보고 그 벚꽃이 피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시를 쓰지만, 어떤 사람은 에휴 또 떨어지면 지저분하겠네. 그렇죠?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되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저렇게 죽었대 끝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 송 목사님이 특세 때 와서 한 예화가 너무 아직도 생생해. 서울대를 나오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물었다고 하잖아요. 아깝지 않느냐? 영광을 본 자는 아깝지 않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이거 있어요. 무슨 멋있는 체험을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받기 위해서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다는 것은 뭐예요? 영광을 보는 거죠.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사랑이 만난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 영광이, 가장 확실한 영광이, 그걸 본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실한 보증이에요. 다른 말로 그러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십자가만큼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염려할 일이 있을까요? 뭘 두려워하세요?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못 믿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당신에 대한 사랑이 언제나 100%입니다. 왜요? 여호와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분이 아니고 변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엘샤다이, 한번 작정하면 어떤 일에서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 한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실제로 하신다면, 그럼 뭘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움 있는 분들, 이번 고난 주간에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떨어지지 않는 분들, 이제 여러분 그걸 아무 애를 써서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제대로 한번 만나보세요. 제대로 한번 보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 그냥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모든 고통이 사.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